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5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편견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아 안녕. 잘 지냈어? 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은 뭐 하면서 놀아? 만들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면서 놀아요. 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가장 재미있어? 체육이요. 아, 요즘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편식한다며? 김치는 잘 안 먹어? 김치는 매워서 못 먹어요. 김치도 잘 먹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쑥쑥 잘 크지. 네, 민중이는 혹시 한글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없어? 네,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럼 공부할 때 한국말을 도와줘야 할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필요하진 않아? 네, 필요하지는 않아요. 저 공부 잘해요. 그럼 친구들이랑 대화 나눌 때 불편한 점은 없고? 네, 불편한 점은 없어요. 아까 민중이 보니까 밥도 엄청 잘 먹던데 한국 음식은 자주 먹어? 매일매일 먹어요. 그럼 혹시 김치 먹을 줄 알아? 민중이가 먹기에는 조금 맵지. 아니요, 매워도 맛있어요. 민중이는 김치도 잘 먹는구나. 네, 편견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태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편견은요, 과거의 경험과 교육과 어떤 영향 때문에 특히 내가 어떤 것을 보았는지 또 어떤 것을 들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우리나라 아이에게는 김치는 잘 먹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그 아이에게는 똑같이 김치는 잘 먹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죠? 김치를 먹을 줄 아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외국인이 김치를 먹게 되면 맵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오는 다문화 가정 아이는 김치를 먹을 줄 아냐고 물어봤을 때 김치는 매워도 맛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왜 그렇게 물어보았는지,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편견 바로잡기입니다. 편견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편견을 바로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편견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 중에서 특히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름은
많이 들어본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죠. 본명은 시몬이었고 본업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서 본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고넬료는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10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파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가이사라는 주전 2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헤로드 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 해안에 세운 도시입니다. 특히 가이사라는요, 이 로마의 행정중심 도시가 되어서 많은 로마인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인의 도시였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죠.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그 군대를 배치했었는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인은 유대인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 고넬료도 로마인이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많이 구제하다, 항상 기도하다. 성경에서 고넬료는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넬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의 행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요바에 있는 누구?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넬료는 자신 그 집안의 하인들과 부하를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이 하인들과 부하는 총 3명이었는데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전까지 상황 속에서 중요한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와 베드로는 일면식도 전혀 없었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제9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를 뜻합니다. 대낮이죠, 대낮. 이 또 오후 3시는 고넬료에게는 그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근무 시간이었을 것이고요. 한참 근무를 하고 있는 이 바쁜 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고요하고 아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우리의 편견을 깨트린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 전혀 고요하지 않은 시간에 대낮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편견을 초월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요 약 50km 정도가 되고,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 걸었을 때는 약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고넬료의 하인들과 부하는 걸어가서 욥바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쉬고 또 쉬고, 그리고 베드로가 있던 집을 찾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은 12시간보다 아마 더 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베드로를 찾은 시간은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떠난 지 언제? 이튿날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계산하면요, 만 하루가 지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의 하인들과 부하는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각이 몇 시라고요? 제6시. 제6시는 낮 12시를 뜻하는데요, 원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낮 12시는 유대인의 관습상 기도를 하는 정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부하와 하인들은 정말 흔하지 않은, 정말 보기 힘든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중에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만난 적도 없는 처음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를 찾는 건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야, 내가 그들을 너한테 보냈다. 내가 한 것이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람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어떤 것을 얻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들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지만요, 고넬료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시몬 베드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요,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넬료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묵고 있던 그 거주지에 초청해서 하루를 묵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주는 것까지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편견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처음 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잠까지 재워준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귀한 손님들을 베드로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귀한 믿음이 편견을 깨트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신을 보고 엎드려서 절하는 고넬료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 마냥 할 수도 있었지만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모습을 보여준 베드로의 겸손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가 되었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나만을 위한, 내가 중심인 그런 개인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좀 더 잘 되었으면,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갔으면, 내가 조금 더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영화 건국전쟁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그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멘터리를 구상한 영화입니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약 12년 동안 이 장기 집권을 했었던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당시의 그 대통령의 권력은 아마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권력이 셌을 것입니다. 1960년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 독재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때 대통령의 권력, 그 당시의 대통령의 권력으로 아마 그 사람들을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망각하지 않고 그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것, 겸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과거에요, 애니아와 바디아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 고쳤던 일을 생각하면 충분히 자신도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했던 나도 사람이라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후에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 사람들은요, 고넬료의 가족들이었고 로마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만나기 전에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묻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고넬료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이유를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로 자신을 불렀는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2절 후반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레마, 즉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왜 불렀는지 질문을 하는 것이었죠. 왜 그런 것이었던 것일까요? 과거에요, 프로야구 SK 왕조를 이끌었던 김성근 감독님이 있었는데요. 이 김성근 감독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야신입니다. 야구의 신. 선수들에게 엄청난 지옥 훈련과 또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감독으로 유명했습니다. 타자들에게요, 훈련을 시키면요, 이 타격 배팅 훈련을 100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1000번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1000번 배팅 훈련 쉬울까요?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자들이 이 1000번을 계속 타격 배팅 훈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라면서 스스로 자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기에 들어가서 경기에 그 타석에 섰을 때도 내가 지금 왜 이 타석에 서 있는 건지 라면서 자문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문은요,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우승까지 이어지는 연결성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생각 없이 타석에 서는 것과 내가 왜 타석에 서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종조차 하지 않았었는데요. 베드로는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고넬료에게 물으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자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면서 왜 유대인의 관습을 깨트리면서까지 이방인들을 찾아왔는가?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베드로는 이 자문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죄악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짐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그 편견.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구별 없이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까지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35절 본문에서요, 이 받으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덱토스의 원형은요, 데코마이로 영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인간을 받아주시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받아주시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면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고넬료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을 죄인의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다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면요, 그 조금만이라도 상하게 했던 사람들을 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말로써 죽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온 정성을 다해서 받아주신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정말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넓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편견들을 베드로와 같이 깨트리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들을 발견하고 나에게 스스로 자문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3월 31일 주일은요, 부활주일이자 새생명 전도축제입니다. 현재까지요,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815명입니다. 이 1815명이 3월 31일 부활주일 날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1815명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요,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월 31일 부활주일이자 새생명 전도축제 때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쉼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태신자들을 3월 31일 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을 깨트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내려놓고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들을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옵시고 3월 31일 부활주일 새생명 전도축제 때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서 또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월 31일 주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단기 선교 보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